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18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전에 내릴 때에도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1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일산에 있을 때 한 번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비탈길이었는데 신호가 걸렸어요. 신호가 걸려가지고
이제 정지선에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웠는데 조금 있다가 뒤에서 내 차를 쿵 박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뒤에서 차가 이제 내 차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게 받지는 않았는데 일단 받쳤다는 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사이드를 잡아놓고 이제 내려서 보니까 그 뒤에 받은 차가 뒤로 차를 조금 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모범 택시 기사님 차인데, 그래 차를 조금 뒤로 빼요. 그래서 내가 이래 보니까 아무 표시도 안 나고, 이제 그래요. 좀 그렇게 세게 탁 받은 건 아니고 쿵 했는데 이제 그래 세게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 보니까 아무 표시가 안 나요. 이쪽 저쪽이다. 그래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누가 들고 받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그래 가만히 있는데 차를 받은 것이 그래도 그 옆에 이제 있는데 창문을 살 내리더라. 그래 제가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내 차를 받으셨네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기사님이 핑그레 웃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손님도 타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기사님 내 차를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핑그레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선생님 차가 와서 박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제가 차를 신호받을 때 브레이크를 밟고 뭐 꺼낼 게 있어가지고 뭘 찾는다고 옆에 그 자동차 그 대시방 밑에 보면 그 서랍이 있는데 뭘 찾는다고 제가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막 찾고 뒤로 조금 돌아보고 했는데, 내 생각은 브레이크를 꾹 밟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몸을 움직이고 하니까 밟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힘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차가 이제 경사길이니까 살 내려왔는가 봐요. 내려와가 가만 서 있는 뒤에 택시를 내가 받은 거예요. 이제 그 기사님이 진짜 참 안 그러면 화를 내면서 정신 차리라 하고 좀 막말도 할 수 있는데 빙그레 웃으면서 내 모습이 참 우습게 보였는가 봐요. 가만히 있는데 와가 들고 박아놓고 내려가지고는 그 자기 보고 박았다 가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뒤에 손님까지 다 타고 있는데, 그래 내가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내 차를 받으셨네요 하니까 빙그레 웃으시더만. 나는 저기 가만히 있었는데 선생님 차가 와서 박대요 하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이게 완전히 획가닥 딱 뒤집어지면서, 야 그럼 어찌해야 돼요? 바로 제가 90도로 그랬습니까?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90도로 그냥 바로 죄송하다고 하고, 아이고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너무 몰랐다고 그렇게 하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하고 바로 내 빼듯이 그냥. 그러니까 아무 그것도 없으니까 그 기사님도 아는 거예요. 그냥 차가 살짝 밀려가 탁 받쳤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실 참 너무 부끄럽고 또 상대편에서 보면 진짜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받아놓고 와서 왜 받았냐 하고. 그래서 바로 허리를 숙이고 아이고 스님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몰랐네요 하고 그냥 죄송하다고 허리를 90도로 몇 번 내가 아이고 죄송하다 하고 그래 온 기억이 있는데, 우리 삶 속에도 뭐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실제로 잘못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고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제 작년의 시간에도 좀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포도원 품꾼들, 진짜 그 주인은 이른 아침 일찍부터 그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은혜를 입게 하려고 다 준비된 그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서 주인의 것으로 품삯을 주고 주인의 것으로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이른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더라고.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그 정말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이 천국이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또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른 아침 일찍 들어온 어떤 품꾼들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내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다고 생각을 해요. 또 자기가 11시에 들어온 그 품꾼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더 받아야 될 사람이다. 더 받을 줄로 생각한지라. 더 받아야 된다. 내가 저 11시에 들어온 저 품꾼들하고 나는 급이 달라. 근데 한 데나리온을 11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는 주인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을 악하게 여기더라고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른 아침 일찍 들어온 품꾼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주인을 악하게 여기는 겁니다. 무슨 이런 포도원이 있어?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 주인이 보실 때는 이른 아침 일찍 들어온 품꾼이나 제3시, 6시, 9시, 11시에 들어온 품꾼들이나 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볼 때는 그 주인의 마음 안에 포도원 안에 준비된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준비한 것으로 그들을 살게 하고 싶어서 그들을 복되게 하고 싶어서 막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주체할 수 없어서 이른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품꾼들을 그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은 그렇고 근데 품꾼들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하고 너무 동떨어져 사는 겁니다. 자기는 수고한 사람, 열심히 이 한 데나리온과는 비교 안 되도록 더 많은 것을 한 사람, 그리고 한 데나리온 이거는 나를 무시하는 거다. 이 한 데나리온 나는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 한 데나리온은 나를 저 11시에 들어온 저 사람하고 같이 취급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인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주인을 악하게까지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많은 문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또 자기 모습을 잘 몰라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신앙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지리 공부를 해야 된다. 수학은 분수를 알아야 되고 수학을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는 자기 위치가 파악돼야 된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위치가 발견이 안 되면, 또 발견했다고 해도 바다 위에 있으면 자꾸 바람이나 파도의 그 조류에 의해서 배가 떠내려가요. 그래서 항상 형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를 고정시키는 것이 닷이에요. 닷. 움직이지 않는 곳에 닷을 내려서 파도나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닷이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교회와 종의 인도예요. 우리는 막 좋았다가도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은 굉장히 겸비했다가 또 어느 날 보면 급상승을 해가지고 상승을 해가지고 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 마음은 늘 변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왜 어째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 그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자기가 발견된 자,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이 그 속에 진리로 서 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고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는 것으로, 자기가 아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 지계표가 돼가지고 누가 좋게 봐주든 내가 볼 때 괜찮아 보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한 것으로 버려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발견된 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의 실제적인 모습이 돼 있는 사람에게서만 고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지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다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래야 되는데, 명령받은 것도 뭐 내 기분에 따라 하기도 하고 뭐 안 하기도 하고 좋을 때는 막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았다가 또 틀어지면 다 때리 엎어불고 우리 마음은 너무 어리고 얕고 좁아가 진짜 어린 아이들 투정 부리듯이 신앙생활도,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신앙을 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교회를 좀 섬긴 사람이야. 물론 은혜 입은 것도 있고 쓰임 받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부끄러움 투성이인 자입니다.
우리가 귀한 은혜도 있고 복음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참 크고 작은 또 많은 은혜도 있고 간증이 있다고 해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고 진짜 주의 마음과 교회의 마음과 연합되지 못한 것도 많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부끄럽고 은혜 입어야 될 것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자인데 그런 주의 눈으로 자기가 발견되는 게 없으니까 내가 했다는 것. 그 속에 빠져 있고 그 속에 취해서 사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그 종현이가 둘째 아들이 내가 동부산교에 있을 때인데 그 아빠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부모님께 선물 드린다고 돈 많은 가지고 오래요 그래요. 그래 돈을 왜 많은 가지고 오라.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어버이날인데 그날 왔는데 학교에서 단체 주문 제작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그 어버이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글자를 자기가 적어가지고 꽃을 어버이날 그 꽃을 2개 딱 만들어가지고 오고 또 액자를 하나 그것도 단체로 아마 학교에서 그 구입한 것 같아요. 그 가족 사진 넣을 수 있는 액자를 요만한 걸 하나 딱 포장해가지고 가져와서 꽃을 달아주더라고요. 꽃을 저하고 우리 사람한테 어버이날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딱 달아주면서 학교에서 그 가져온 선물을 액자를 이거 어버이날인데 선물 드립니다 하고 주는데 내가 고맙다 하고 받았어요. 그거 다 내 돈 가져간 거예요. 그거 내 돈 받아가지고 지금 선물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꼭 그런 모습 아닌가. 수없이 주께로부터 받고 종과 교회로부터 받은 것으로 우리가 참 주님을 섬기는데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걸 내 것처럼 생각하고 또 내가 뭔가를 했다고 여기고 내 스스로에게 어떤 것들을 자꾸 쌓아가고 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얕고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 가지는 마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민수기 말씀 읽었는데 이 민수기를 제가 이제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모세를 보낸 것도 그들의 기준에는 안 맞아요. 80대 노인이 우리를 인도해? 어떻게 저 80대 노인이 인도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종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0가지 그 재앙, 진짜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바로를 이기고 애국 군대를 이기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종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들은 광야로 그들을 이끌었다고 이제 민수기 21장엔 또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실 때는 하나님이 그 광야 속에서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룻기서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보아스는 룻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네 고국에서 시모에게 어떻게 행한 것과 또 내 고국을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룻을 위한 계획을 보아스는 가지고 있어요. 진짜 결국은 그 룻을 그의 신부로 그의 아내로 만들어서 보아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고자 하는 게 보아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룻기서 4장은요 1장이 없이는 안 되고 2장이 없이는 안 돼요. 3장이 없이는 4장에 이르지 못해요. 그냥 4장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 배워야 할 거 하나하나를 보아스는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알면 여전히 내 밭에 있어라 하면서도 여전히 이삭을 죽게 하고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뭐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내 소년들을 따르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러니까 곡식 조금씩 뿌려주고 어떻게 보면 좀 줄라면 제대로 한번 팍 주지 혹시 구원받고도 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분 안 계신가 모르겠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게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진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끼시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뭘 아끼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조금 더딘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를 진짜 어려운 위치에 곤란한 위치에 때때로는 한없이 부끄러운 위치에 두시기도 하고 아무런 역사나 도우심이 하나님 일하심이 없는 것 같은 자리에 두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세계를 비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마음이 연합이 되도록 연결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좁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너무 성실하게 이끌고 계신데 자기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보니까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예? 이것도 불평스럽고 저것도 불평스럽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마음이 높아지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판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여러분 그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게 기적 아닙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 광야를 안 가봤는데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맨발은 뜨거워서 바닥이 뒤지지 못해요. 그 자갈이나 이런 게 화상을 입어요. 그만큼 뜨거워요. 제가 갔을 때도 그래요. 그 광야에서는 있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 맞아요. 야, 돌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식물이라고는 풀이라는 거 이런 거는 그 보기가 힘들어요. 그 광야가.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그 광야를 보면서 그 땡볕에 서 있는 보는 것도 힘들어. 우리 집 사람하고. 야, 여기에서 그렇게 살면 욕 나올 만하다. 우리가 형편을 보니까 욕 나올 만하다. 완전히 진짜 뜨거워요, 뜨거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믿음의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또 그런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도요 가나안에 가지도 못해요. 그 형편만 보고도 다 빠꾸하고 원망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가나안이 사람 죽이는 곳이고 잡는 곳이고 그 뭐야 아낙 자손들 메뚜기 같고 우리 스스로는 철병거가 있고 그 성은 하늘에 닿고 금인을 삼키는 땅이고 그 우리 다 죽는다 죽이려고 우리 끌어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 뿐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자기 생각을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로 다 찬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짓밟는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제발 애굽에서 좀 우리 구해달라고 부르짖었고 막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막 한스럽게 그렇게 울부짖었고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건져주시는 건데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는 애굽이 더 좋았는데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짓밟는 소리인지 무시하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도 그래요. 여기도 보면 11장에 보면 모세도 시험 들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고 하니까 모세도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좀 모세도 상태가 조금 안 좋았어요. 모세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인데 모세도 또 열받을 때도 있고 보니까 시험 들 때도 좀 있었더라고. 요 11장이 모세 시험장이에요. 모세도 여기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무슨 짐을 져? 하나님이 다 하고 끌고 계신데. 아멘.
예? 하나님이 그냥 인도만 받으면 하나님이 다 바로의 군대도 이기게 하셨고, 홍해 밑에 길도 준비하셨고, 반석에 물도 준비하셨고, 예? 구름으로 그 광야에 구름을 쳐가, 구름 장막을 쳐가 그 햇빛을 가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녁에는 엄청 추운데 불기둥으로 온도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야, 하늘에 만나를 내리게. 그것이 까치 같고 또 진주, 모양이 진주 같았다 했는데 아마 콩알 만한 그런 정도였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와가 그것을 요리하면은 기름에 구운 튀긴 그 과자처럼 맛이 그랬다 했어요. 기름에 튀긴 과자처럼. 그러니까 그걸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찌어서 그렇게 먹었는데, 야, 여러분,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야, 너무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하늘에서 음식, 땅에 심어서 날락하면 한참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매일매일 양식이 내려온다. 그러면 원망 안 할 것 같죠? 예? 알고 보면 여러분 이번 은혜도 지금 많아요. 알겠습니까? 은혜 안 입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구원받고 많은 간증들, 은혜 입은 것들이 많아도 생각에 잡히면 그것만 보이고, 예? 불평만 보이고, 원망의 조건만 보이고, 판단의 조건만 보여서 진짜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때로는 저도 그런,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집불통이다. 이거 어떻게 인간들이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특히 사사기서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어려움에서 건져주면 감사했다 했다가 조금 좋아지면 또 우상 섬기고, 예? 하나님 거스리고 대적하고 패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냥 여러 나라 주위에 이방 나라를 붙여서 어렵게 하시면 또 부르짖었다가 또 이제 조금 사사 보내가 해주면은 또 높아져 가지고, 사사기에 보면 막 내가 어떨 때는 사사기 보다가 막 화가 난 적이 있어요. 무슨 인간들이 이렇노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이야기더라고. 막 욕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 모세가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어떻게 나보고 양육하라 합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고기 내가 어떻게 먹입니까? 하고 막 모세가 조금 정신 나간 소리를 조금 해요. 예, 우리 모세 또 선지자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사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먹이겠다. 기다려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 아니고 한 달을 지겹도록 고기를 먹이겠다. 여러분, 저도 이제 그 고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토끼띠예요. 저는 호랑이띠라, 범띠라. 그래서 그런지 저는 고기를 좀 좋아하고, 우리 집 사람은 채소, 야채 종류를 좋아해요. 예? 식성이 좀 띠에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육식을 좋아하는 편인데, 고기를 한 연거푸 한 두세 끼 먹으면요, 그것도 질리더라고. 여러분, 고기 한 달 먹으면 질려서 잘 안 먹힐 거예요, 아마. 음식도 맛있다고 해도 맛있는 음식을 연거푸 두세 번 이어서 먹으면요, 좀 질려요. 그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하도 고기, 애굽이 좋았고, 애굽에서 생선 먹고, 어떻고 저떻고. 야, 여러분, 절대 이런 불평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응? 혹시 우리 형제님들
집에서 자매님들 해주시는 음식 감사하게 잡수세요. 어느 집에 가니까 되게 맛있더라, 또 어느 집에 가니까 엄청 잘해주더라, 그 말 조심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음식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 특히 막 아이고 막 구원받기 전이 더 좋았다 이런 소리는, 예? 그런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이거는 진짜 악한 소리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소리다. 이거는 은혜를 완전히 배반하는 소리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짓밟고 무시하는 소리다. 그래, 그만큼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또 화가 나면 제정신이 아닐 때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악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내가 먹일 테니까 너희들은 몸을 거룩히 정결케 하고 기다리라 하는데, 모세가 뭐라 하느냐 하면은 21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은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다시 말하면 양떼와 소떼를 잡는다고 이 많은 사람 고기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요. 예? 죄송합니다만 모세가 지금 제정신이야. 정신줄 지금 놨어. 예? 혹시 비슷한 소리를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속에서도 그 소리가 좀 안 나왔나요?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조그마한 자기 생각 안에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사실 모세가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아온 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늙은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아온 종 아닙니까? 그런 모세가 자기 속에 빠지니까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러분 지금 이거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대화하는 모습인데 이 교제가 되는 겁니까? 맞받아 치는 겁니까? 내가 그 옆에 있었다면 한번 좀 한마디 했을 것 같아. 모세 선지자여,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슨 되지도 않는 자기 소리 하고 있어. 빨리 하나님 앞에 아멘 해요. 여러분 그래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자기 오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진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제가 믿어먹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해갖고 하면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사역자를 마음에서 존경하고 또 귀히 여기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거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는 사역자들 뭐라 그러냐면은 넘어지면 밟아주는 사이다 그래요. 넘어졌을 때 주로 일으켜주는 사이는 참 좋은 사이인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좋은 사이는 넘어졌을 때 밟아주는 사이. 이왕 자빠졌을 때 한 번 더 육을 확 밟아가지고 진짜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그리고 올라갈 때 흔들어주는 사이다 그래요. 또 뭐가 은혜 입어가 좀 괜찮을 때는 막 야 좋다, 야 은혜 큰 은혜 입었네, 야 귀하다 그러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는 흔들어주는 사이요. 너무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빠지면 밟아주는 사이고 올라가면 흔들어주는 사이요.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올바른 교제를 해주고 때때로 지적도 해주고, 하나님 마음과 다른 마음들, 우리도 얼마든지 사역자지만 우리 사역자 교회가 있어요. 우리 사역자 모임도 사역자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고 앞선 종들이 계시고 선배 목사님들이 있고 또 후배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고 복되게 좋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요. 사단은 형편으로, 내 경험으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못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게 여기는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게 방법이 없어도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진짜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를 영원히 의롭고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거룩하다 할 수 있어? 아니, 우리가 늘 죄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어? 죄는 있지만 어그럽게 봐주신다 하잖아. 교만하게 어떻게 온전하다, 죄가 없다. 전부 자기 생각에, 형편에. 믿음의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흰 눈처럼 양털 것 좀 내가 해줄게, 와라.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고 우리를 의롭고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찌꼬리만한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도, 아이고 어떻게 그리 될 수 있어?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이 죄가 어떻게 없어? 어떻게 거룩하고 온전할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여기는 거고, 그것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했듯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지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들을 밟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짓밟고 거부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껍데기 모양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교회가 너무너무 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는 종이 계시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생명이 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삶 속에 목사님 믿음의 간증이 있으셔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간증이 있으셔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목사님 위궤양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위벽은 종이장보다 얇아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터집니다. 그러면 돌아가십니다. 맵고 짜고 절대로 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시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사님을 맡겼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사역자님들 그날 오신 날인데 아침에 진짜 큰 밥그릇, 김치, 찌개, 그 전까지만 해도 죽 조금, 김 몇 장 이래 드셨는데 그 말씀 앞에 목사님 마음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가 그걸 드시니까 막 사모님이 걱정을 하셨대요. 어쩌려고 그러시니? 괜찮다고, 다 나았다고. 그래가 막 드셨대요. 김치도 드시고 된장도 드시고. 조금 있다가 배가 사르르 아파가 죄송하다 하면서 화장실 가시고. 분명히 말씀이 진리인데 나는 말씀을 믿는데 왜 이렇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말씀은 여전히 실상이다. 말씀은 어떤 형편 앞에서도 진리다. 아, 그렇다면 아프지만 나은 거구나. 아픈 것은 형편이고 말씀이 진리니까 나은 거구나. 아프지만 나은다. 낮에도 그런 증상이 있었고 저녁에는 어떤 분 초대를 받아서 그 호텔에 초대를 받으셔서 그날 뭐 뷔페 식당이었는데 처음에는 나는 죽이나 조금 먹을까 하시다가 아니지 내가 다 나았지. 그래가 막 많이 드셨대요. 많이 드셨대요. 그래가 저녁에 탁 돌아오시는데 많이 드시고 돌아오시는데 그 다음 날 딱 일어났는데 위궤양이 깨끗이, 우리가 그 감정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정갈의 독에 쏘였을 때 체유한 형제가, 목사님은 조금도 의심 없이 말씀을 믿으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대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체유한 형제에게 전달이 돼서 정갈의 독을 다 이겼어요. 여러분 다리 사진 저도 직접 봤는데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아카데미 성막 강의를 했는데 그 내 담당 조로 해가지고 제가 야 너 요하나 너 발 한번 보자. 발 한번 봤어요. 상처가 다 아물어 있는데 여러분 사진 보면 독이 퍼져가 다리가 다 썩어가는 그런 위치에서 병원에서 3군데나 받아주지 않았어요.
정갈에 쏘여가 오니까 안 된다고. 와도 소용없다고 시체만 처리한다. 3군데나 거절당했는데 4군째 병원에 가서 죽는 줄로 다 알았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목사님 통화하고 목사님 말씀 전해준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났어요. 최수연 자매가 52가지 암, 처음에는 척수염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 수없이 많아요. 미국의 김윤옥 자매님이 암으로 막 어려울 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목사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병에서 완전히 깨끗함.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런 감정들을 많이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진짜 복음의 말씀도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진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은 실상들로 우리 앞에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를 삶 속에서 경험해 나가면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생각에 막혀서 내 경험에 막혀서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이 크게 보여서 자꾸 그 형편 속에 사단은 우리를 가두어 두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가 진짜 그렇게 하셔요. 단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위치에 두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또 곤란한 형편 속에 두시기도 하고 진짜 칸타타 안나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소중한 거란다. 안나는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 주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여정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고 그것들은 우리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다. 네 생각 안에서 네가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일 뿐이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가장 우리를 위한 복된 계획으로 이끌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